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종 기한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그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 현상, 이것을 데드라인 효과라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5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5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기한을 준 그 대학생 그 그룹들은 그 제출 비율이 한 66%였다라고 하는데, 데드라인이 없는 경우 그냥 어느 기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어떤 기한을 정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의 그룹들 가운데서는 25%의 그 학생만이 설문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데드라인, 마감 기한, 즉 최종 기한을 정했을 때에 참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그 경우를 봤을 때에 어떠한 일이든지 그 데드라인을 정하고 일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집중을 해서 일의 어떠한 결과물까지 잘 제출을 한다라는 것이죠. 대학교의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제출할 때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또 지금 이제 기말이 다 끝나고 나서도 또 이제 아마 과제물을 제출하는 그런 이제 대학생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말이 이제 다가올 때면 각 과목들의 제출 기한을 지켜서 사실은 과제물을 제출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후나 어떠한 퇴근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무언가를 제출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버겁고 또 부담스럽고, 그 시간을 맞춰서 일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말에 그 시간을 평온하게 아마 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과제를 제출해야 될 때나 어떤 일의 마감 기한이 이렇게 지나가게 됐을 때, 한 부류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교수님들한테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 간절히 부탁을 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는 반면, 기한이 지났을 때에 한 부류는 아예 포기를 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예외입니다. 저 역시도 어떤 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마치거나 마무리를 지어야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요,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 계속해서 최종 기한이 언제인지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 기회를 항상 놓칠 때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타이밍의 기한을 연장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들을 예배하는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다니엘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 한 소년 다니엘은요, 회개할 기회의 데드라인을 계속 넘겼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정복당하게 되었고, 수천 명의 동포가 먼 타국 땅 바벨론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죠. 그곳에서는 자기의 중심적인 폭군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우상 숭배들로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관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세상의 온갖 타락한 그 우상들이 질비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땅, 이곳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던 그러한 바벨론 땅에서 그 다니엘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그 절망은 잠시 잠깐이었을 뿐, 그곳에서 항복하거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켰던 그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일할 기회를 왕실에서, 왕궁에서 그는 얻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특히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바벨론 정부의 그 요직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왕이 다니엘을 온 땅에서 높이게 됩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게 되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다니엘에게 부여합니다. 왕은 또 다니엘의 그 요구대로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느고, 그 세 친구도 이제 바벨론 지방에 그 일을 다스리게 되는, 비록 어린 시절 포로로 바벨론 먼 이국 땅에 잡혀온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세 친구와 그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들한테 인정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어보니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바벨론의 왕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러한 수많은 어떤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왕의 위엄과 그 권력을 내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신상을 아주 크고 높게 지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마디로 화형에 처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19절 말씀을 보니 지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먼 이국 땅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그 세 친구와 그 다니엘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왕을 높이지 않았던 것이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그 왕의 명령을 그들은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왕의 그 마음을 심히 노엽게 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왕이 어떤 그 명령을 어겼다라는 그러한 제보를 느부갓네살 왕이 듣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데 이것이 너희가 사실이냐? 이미 사실은 범법을 저질렀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죄로 사형 선고를 내리면 되는데 따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권일 수 있거든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안금과 승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너희가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에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인데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신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너희가 저지른 그 죄를 상기시키고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기회를 준 것이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말씀이 이거 잘못됐는데 말씀 내려주시겠어요? 14절 15절 말씀인데, 너희가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노라, 그러한 지금 말을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베푼 그 자비를 어떻게 보면 철저히 무시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는,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왕 앞에서 하게 됐을 때 왕은 더욱더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개나 더욱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이제 사형 선고에 처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그들이 처했던 것이죠. 그 불의 사기가 얼마나 강했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느고를 붙들어 그들을 불에 넣으려는 다른 오히려 군대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일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불이 얼마나 뜨겁던, 오늘도 햇빛이 너무 뜨겁지 않았습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그 풀물 가운데 그들이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그 불의 세기가 어느 정도 강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결박당한 채 나중에 그 밧줄도 다 태워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벌어지게 되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들은 이미 불구덩이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건져내 주신 것이죠.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더워하시는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죠. 3명이 던져졌지만 지금 4사람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왔다 갔다 하는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적으로 구해내주셨을 때에 가장 먼저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그래서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 풀무불 가까운 데 있었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오히려 그들을 불러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사실은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기도하는 중에서도 왕이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데드라인으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한 번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기회를 얻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아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사형 선고를 당한 그 직전의 상황 가운데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기회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불 가운데 빠져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극적인 자신의 그 목숨이 구해지는 그 상황을 그들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불 위에 빠져도 지금 죽지 아니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 품었을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하고 자기들의 그 발걸음으로 불 가운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풀무불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괴로운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평생 그 자리에 아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도 이 고난의 풀무불 같지 않을까.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불처럼 굉장히 괴롭고 고통의 시간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가? 어떻게 보면 그 다니엘의 제 친구는 그러한 원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한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이거 26절 말씀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들이 불에서 나오게 된 그 순간이 여러분 어떠한 순간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렀을 때. 2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부르느냐?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라고 그냥 부르지 않고 26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지극히 높으신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이 지금 풀무불 악이 가까이까지 가서 지금 불러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를 때 자신의 어떤 그 종들이 아니라 그 앞절에는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종,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넷째 사람의 그런 아들의 그 형상의 그 모습을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아니 18절의 그 고백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했던, 믿음을 지켰던 그 세 사람을 봤을 때 그때 칭찬해 주시고 사실은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면 얼마나 멋진 그러한 결말일까. 우리 인간적인 기대는 그것이 여러분 마땅합니다.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죽이려고 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그 죽음을 멈추셔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시험을 통과했던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모습을 보시고 그 뒤에 수풀에 걸려 있었던 어린 양을 준비케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 그 세 친구가 이러한 그 믿음의 어떤 그 고백의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들의 위기에서 충분히 건져내실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최종 기한은 달랐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높아졌습니까?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높은 정부의 요직에 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들이 바라고 원했던,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세 사람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나름대로 어떤 우리의 그 데드라인, 최종 기한을 정해놓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지, 내가 이 정도 계획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내가 삶에 세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그러한 의문과 또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원하는 그 열매가 그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러한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급하게 일하시지 않으신다. 세상에서는 근데 급하게 일해요. 바쁘게 살아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무언가를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나이 때, 지금 너의 나이 때에 이것을 꼭 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우리를 불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그걸 도대체 누가 정해준 기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 기한은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셨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미 태초부터 주님께서 세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무궁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서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향해서 닥달하시거나 몰아붙이시면서 급박하게 일하지 아니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5절 18절 말씀에 가장 급하게 일했던,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 가장 강대국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왜 조급했느냐? 2장 15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다니엘이 한 말입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해석을 하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한테 나의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의 명령을 내려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함한.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묻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그 왕이 지금 가장 마음이 조급합니다. 불안에 떨었던 것이죠. 이 꿈이 지금 무슨 꿈인데, 말씀 내려주겠어요? 이 무슨 꿈이길래 이 꿈이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가,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협박으로 명령을 내린 것이죠. 너희들은 꿈을 지금 해석하시오. 근데 그 꿈이 나는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꿈을 해석하라. 어떻게 보면 억지 아닙니까?
지금 그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면서 다니엘이 요청한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왕께 구하기를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 그냥 임기응변으로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누구와 함께 여러분 기도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지금은 이 위기의 상황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급박하고 그 위기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데드라인이 어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바벨론 그 왕궁에 요직에 더 올라가게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 바벨론 지방에 그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을 때거든요. 그들은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최종 기한이 언제인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요,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냥 바로 탑재되어 있어서 툭 하면은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구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지금 풀무불에 그 던져진 그 위기에서도, 풀무불에 던져진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이 고난의 풀무불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괴롭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내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게 되죠. 언제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간의 개념으로 정해놓은 그 데드라인, 최종 기한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어떤 그 믿음의 그 고백의 그 순간에서도 그들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는 그 데드라인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게 되겠죠. 아브라함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각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능히 살리실 줄로 내가 믿었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그 사람들은요, 시간에 쫓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종 기한을 나의 어떤 기준으로 정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조급하거나 답답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 개념과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개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좁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영적인 민감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기도의 재단에 쌓는 것은 내가 그 노력해서 하나님 내 기한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합격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왜 빨리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을 재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그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가 세워지고 신뢰 관계가 쌓이게 되면은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고사성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인인사 대천명. 그 뜻을 모를 것 같아서 다시 준비해 왔어요. PPT 띄웠어요. 지인인사 대천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후에는 무엇을 기다린다? 뭐지?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누구의 관점과 누구의 어떤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 빨리 해야 되는가? 내가 빨리 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다릴 때 고작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시고, 불교에서는 절에 가서 108배 절을 하겠고, 다른 어떠한 미신이나 다른 어떠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자신들이 믿는 어떠한 절대자의 그 신을 찾아가서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거꾸로 해서 대천명 진인사. 무언가를 먼저 우리를 저지르고 나서 왜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한테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압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라는 거예요. 뭔가 어디 시험을 보기 전에, 뭔가 어디를 지원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 다시 더 띄워주세요. 이렇게 빨리 내려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이후에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정해지면요, 내가 가야 될 곳을 먼저 하나님한테 묻고 구한 다음에 지원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지원해놓고 결정해놓고, 근데 그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배째라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다 하고 났습니다. 내려주세요. 이제 내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이제 내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신앙은 여러분 없어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데드라인까지 참고 견디지 못한 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막다른 골목까지 기도와 인내로 버티면 그러나 예기치 못한 기적을 또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해보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서 힘을 쏟아서 같이 함께 기도로 이 수련회를 준비해보자. 뭐부터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장소를 놓고부터 한번 기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한다고 결정했을 때 기도회를 놓고 사실은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기도회를 하자라고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한 것이죠. 저도 이거를 작년에 처음 해보게 됩니다. 작년 우리가 이보선수의 공동체 할 때 기도회 시간을 가질 때 제가 그랬어요. 회장과 기도팀장, 우리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를 좀 해보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는 시간이죠. 수련회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신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첫 시작부터 기도로 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 삶의 방식이 여러분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물론 우리가 때가 되면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어디 뭐 시험을 보려면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다 무시하고 기도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먼저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의 회사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도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다 먼저 시도해보고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자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데드라인에 맞추어서 자신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뢰 관계가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전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나중에 급박한 경우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즉시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그냥 무조건 떼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읍소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 앞날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꼭 불에 떨어졌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될까? 간절하게 꼭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만 할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그냥 넉넉하게 다 채워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탄탄대로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 스스로를요. 그래서 사사시대 기도원이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14만 5천 명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만 주시는지 아십니까? 300명, 300명. 그 수를 계속 줄이셔서 한 사람당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기도원이 구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강력한 어떤 그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아쉬운 그 상황 가운데 기도원이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묵히 묵상하고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다 해보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의 속을 끓게 하고 애를 태우게 하시고 데드라인이 임박했을 때에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이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바보같이 예배만 자리에만 사모하고 지금 급박한 순간에 수련회가 웬 말인가? 그런데 가면은 내 실력이 떨어질 것 같고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흔들거든요. 3장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꼭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사는가? 그러한 질문에 27절 말씀에 저에게 그런 해답을 줬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지금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만신창이가 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그들이 다친 곳이 없었더라. 겉옷빛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 저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한 이유는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고 그들은 손해본 게 여러분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오히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을 때 그들도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지 여러분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내 개인 시간을 내어서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내 삶의 시간에 드린다고 해서요,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수련회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휴가를 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참여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최종 기한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불안감과 그러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어떠한 손해도 어떠한 그러한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좋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데 지금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의 예배가 기도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고자질하고 신고해서 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형에 또한 처하게 됩니다. 다니엘 제 친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은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잠시 고난에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불에 우리를 그냥 던져 놓으시고 멀리서 관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안에 지금 임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기도했겠죠.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우리를 지금 구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처절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오직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괴로운 시간 중에도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 같은 세상의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묵묵히 바라보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시간 함께 찬양하고